오늘 저는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물이 피가 되다 피재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의 그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까지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와 그리고 애굽 사람들 위에 내린 10대 재앙의 과정과 그리고 그 결과에 다룬 부분입니다. 그 중에 지금 본문은 그 첫 번째 재앙으로서 이제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피재앙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애굽은 비가 드문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이제 범람하는 그 나일강으로 인해서 거의 흉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따라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생명선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신성시 여기고 우상화하여서 그 나일강을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나일강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까지 숭배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적 그 발굴에 의하면은 나일강 숭배 제사 때에 나일신을 찬양하던 가사가 파피루스에 보존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나일강을 수호하는 신은 하피로서 그 신은 모든 신의 아버지이고 모든 물들의 주인이고 그 다음에 모든 생명의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굽 전설에 의하면은 한때 이 나일강은 11일 동안 꿀이 흘러 넘치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참으로 풍요와 그리고 안정과 그리고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그들의 최고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이 피재앙은 애굽의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고자 애굽의 10대 재앙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10대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또 살아계심을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로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실제적인 그러한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 10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오늘 그 첫 번째 피재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침에 바로가 물에 나올 때에 그를 맞아서 그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바로가 아침에 나일강으로 나갔다라는 그 사실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왜 아침에 그렇게 나일강으로 나갔을까요? 여러분, 바로가 아침에 나일강으로 나가는 것은 바로 나일강을 관장한다고 생각한 그 크눔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로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애굽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나일강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아침에 일찍 나일강에 나가면 쉽게 바로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의 행동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바로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기는 하였습니다. 이 바로의 행동은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이 나쁜 행동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바로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나아가서 경배하고 그의 보호와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헛된 우상을 섬기는 바로도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이런 믿음과 헌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전지전능하시고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부터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말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하루를 시작할 때 그날의 일과를 어떤 스케줄로부터 하는 거 있는가라고 확인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주머니 속에 넉넉한 돈이 있는가 확인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부지런히 운동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건강이나 물질들 여러 가지 우리들의 그런 것들은 우리들의 삶에 참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면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주기도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주기도문 하나도 만족한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주기도문으로 시작하여서 오늘도 내가 제약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가정을, 악한 자가 자녀를 만지지 못하도록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하루가 평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서 삶을 맡기는 그런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먼저 하늘에 생각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편 88편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머니에 돈이 많고 육체가 건강하고 남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챙긴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풍요롭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고 그 평안함을 보장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시편 59편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릅니다. 주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주기도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주기도문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매일 아침의 삶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여러분의 삶을 매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매일의 삶은 실패나 불행이 없이 항상 평안과 승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일개일 만한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5절을 보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오리.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침에 나일강으로 가라고 합니다. 나일강으로 가서 바로 앞에서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께서 예굽에 내릴 첫 번째 재앙을 선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굽의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바로, 그리고 여러분 많은 신하, 그리고 많은 군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한다라는 것,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모세가 손에 쥐고 있던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뱀이 된 지팡이였습니다. 즉, 그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그 위대한 권능을 상징하는 그러한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 자신은 비록 나약하고 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인간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누구보다도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담대함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은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을지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바로 앞에 선 모세처럼 도저히 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고난과 그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려 하는 악한 사단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것들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 손에 잡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질병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가 우리 손에 꼭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꼭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이겨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험하고 정말 어떤 상황 속 두려운 그런 세상 길에서도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들이 됨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자의 종말은 비극적 멸망뿐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보면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라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그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라고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애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엄청나게 그리고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피로 변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이 강은 바로 나일강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러분,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으로부터 풍부한 그런 식수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의 그 주변의 비옥한 땅에서는 많은 수확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나일강은 넓은 애굽을 왕래하는 그러한 중요한 교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어머니 나일이라고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나일강은 자신들에게 모든 풍요와 은혜를 가져다주는 최고의 신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순간 그 물이
피로 변하고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강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받들고 섬기던 그 나일강은 그 스스로는 도저히 어떤 것도 베풀 수 없는 허망한 존재만이 존재임이 온 천하에 다 밝혀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에게 정말 풍성한 그 축복과 은혜를 베푼 것은 나일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누가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단지 하나님께서 애굽을 위해서 베푸신 자연, 곧 그의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인들이 신으로 숭배하던 나일강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던 모든 우상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강과 산으로 바다와 나무에서 찾아가서 축복과 은혜를 갈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복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참된 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에 불과하다라고 신명기 4장 4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들은 사람에게 어떤 복도 줄 수 없고 소원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허망하고 무능력한 것이 바로 우상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헛된 우상에게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20절에 보면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은 절대 우상을 섬기거나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을 한 자는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린다. 비를 내리지 않는다. 땅에서 소산을 내지 않게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그 땅에서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상을 섬긴 자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광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옷을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늘과 그릇과 또 그릇 안에 모든 피가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하수가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실 뿐만이 아니라 나일강뿐만이 아니라 운하와 목과 그리고 모든 호수들도 피로 변할 것을, 심지어 또 집집마다 나무 그릇 그리고 돌그릇에 남겨있는 그 물까지도 다 모두 다 피로 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경고가 아닐 수가 없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도 큰 제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못 그리고 호수, 물론 이거 집에 작은 그릇에 담겨있는 그 물까지도 모조리 피로 변한다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바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철저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아무리 힘센 권력자도 부자도 여러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9장 2절을 보면 그들이 파고 수월로 내려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을 끝까지 찾아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이 땅속에 숨어 있어도 반드시 찾아내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깊은 곳으로 숨어도 결코 피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안에 있는 그릇에 담긴 물까지도 피로 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냥 지나치는 것이 없다.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서 물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무섭고도 철저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이 정도의 죄쯤이야 어때?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건 뭐가 죄야? 라는 생각으로 작은 죄를 가볍게 지나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은 자신의 지혜나 힘으로 심판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착각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그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그 심판이, 죄의 심판이, 우상을 섬기는 그 죄의 심판이 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힘센 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죄악이 자신을 유혹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죄악을 여러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철저하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서 심판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도는 은혜로운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17절을 보면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굽에 내릴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으시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냐? 왜냐하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정말 풍부한 식수를 제공해 주었고, 나일강 하루에 비옥한 삼각주는 모든 백성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풍부한 식량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서 생선을 먹고 또 나일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넓은 애굽을 여러분 왕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가장 아끼고 신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나일강이 있는 한 하나님도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나일강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44장 6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깁니다. 나일강이란 그런 걸 섬기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물고기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나일강 같은 여러분 우상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나일강 같은 우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이 최고의 행복을 준다라고 해서 돈을 섬기는 그런, 가장 먼저 섬기는 그런 나일강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이, 어떤 사람은 명예가, 지식이 나일강이 됩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의 나일강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나일강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섬겼듯이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것만이 그들의 삶의 최고의 행복이고 가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왜 내가 교회 가야 돼?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왜 내가 교회 가서 봉사를 해야 돼? 왜 내가 전도를 해야 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도 여러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외에 나일강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만한 가장 존귀한 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나일강과 같은 우상을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나일강과 같은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것을 결단코 가장 먼저 심판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정녕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3절에서 25절을 보면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 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굽에 내린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예굽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궁으로 들어갔다 그러고 있어요.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는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마실 물이 없는 예굽 사람들은 지금 마실 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물을 주세요, 바로님. 물을 주세요, 바로님. 우리 집에 있는 그릇까지 다 물이 피로 변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굽의 왕인 바로는 이 백성들의 고통을 돌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은 자신의 권위와 그리고 자신의 체면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은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체면 때문에, 여러분, 권위 때문에 백성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이신 하나님은 어떠신가? 나를 지금까지 지도해 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 노예의 생활, 이 질병의 생활, 이 문제 생활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하나님은 아프셨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와 아론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이적을 일으키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자 노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백성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명기 4장 40절을 보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무병장수의 복,
영혼이 잘 되면 건강의 복, 범사가 잘 되는 복, 무병장수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히틀러를 맞는 독일 국민들, 여러분 지도자를 잘못 만나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먼저 생각하는 북한 어떻습니까? 그 백성들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백성들에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은 누구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신 하나님을 지도자로 만났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 성령 하나님은 부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에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그의 손에 있다고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가장 축복받은 자들이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런 축복을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지도자로 섬기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고 악한 자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부하고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복을 내던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 필요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로 나라들은 그 불나방과 같은 죽음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처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마음껏 나는 자유로워, 나는 해방, 나는 마음껏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에서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악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에게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큰 고통과 억압을 받게 되고 마침내는 영원히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로 섬길 때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자기 권리와 자유를 포기해야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도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따르고 그분에게 자신들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롭게 또 가장 자유롭게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첩경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애굽 모든 사람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바로도 또 바로까지도 섬기고 그 경배했던 그 나일강도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철저하게 멸망하고 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저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걸 믿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면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은혜이고 배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고 의지함으로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좋은 곳으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